2000년대에 유튜브 시대가 오기 전에 미국에는 방송 설교가 대단한 인기를 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설교에 유명한 소위 스타 목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하루하루 새 힘을 얻었고 새롭게 변화되었고 또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놀라운 그런 새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방송의 소위 스타인 설교했던 이 유명한 대표적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선교에 있었던 비서하고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간음했기 때문에 전 세상에 미국에 알려져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구정축제해서 또 몰락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그것을 본 성도들이 너무너무 큰 실망을 한 사건이 미국 사회에 큰 반항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미국의 방송 스타 설교자들을 통하여 배운 교훈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고, 진짜 성령을 받으면 예수와 더불어 살고 예수와 더불어 죽는다는 확고한 상태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진짜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와 더불어 살아야 할 것이고 예수와 더불어 죽어야 할 것이고, 예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결심이 서고 새 생명 받아서 구원받은 삶으로서의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까 이 방송 설교의 유명한 스타들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라. 철저하게 자기 절제하지 아니하면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무너진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성령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예수의 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죽고 예수를 위하여 이 땅의 삶을 살 것이며 그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내 모든 삶을 다 던질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짜 성령 받은 사람. 사도행전에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적인 것에 많이 집중하고 많이 생각하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 진짜 성령을 받으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진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고요. 진짜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은혜를 지킨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은혜 받고 난 뒤에 집사 시절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나도 모르게 고백한 것이 있어요. 이야, 진짜 성령을 받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새소리가 척척척척척척 나는데 너무너무 하늘도 보고 새소리 듣고 주변 환경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요. 그런데 인간들을 보니까 추접고 더러워서 역겨울 정도로 세계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하늘도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삼라만상이 다 살아있는 건데 유독 인간만
죄로 인하여 썩어 문드러진 세상 속에 산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이상한 기도를 했어요. 오늘 생각하니까. 하나님, 내가 내 뼈를 뽑아가 지팡이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괜히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소원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키실 건 목사밖에 없어서 오케이 글을 걸었습니다. 이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위로부터 큰 능력과 은혜로 임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예수의 영으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또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전도대들하고 훈련할 때도 내가 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술도 필요하다 이거. 그러나 예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예수 믿으시오 말 한마디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따로 생각해가 제가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을 17년 하면서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다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부흥은 하나님의 종이 서 있는 곳이 부흥이에요. 부흥은 뭐냐면 그분이 함께하는 게 부흥이에요. 이게 잘 몰라가지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건 틀린 건 아니겠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예수의 영이 함께하고 그 예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은사와 권능이 동반되는 것인데 그거는 빼고 은사와 능력을 교회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접목해가 뭔가를 다른 수단으로 사용하려는데 문제가 있어요. 성령은 교회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며 우리 땅의 삶에 이 땅에 가장 소중한 영생의 생명을 주셨고 그분의 호흡이 영광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너무 몰라요. 어떨 때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너무 몰라요. 이론적인 건 아는데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왜 어른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어린아이한테 나타낼까요? 어린애는 단순해요. 내가 요즘 외손자 키우면서 다 보니까 여기 2살 전까지는 아주 그러더니 요즘 할아버지하고 장난치는데 이 책 안 던질 거지? 하고 이래주면 응? 해놓고 가가지고 던지는 모습 보면 나한테 주지만은 나 던질 건데 하는 눈빛을 보면 요놈 봐라. 여기에서 살살 꾀가 바뀌는 거예요. 나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인간은요, 어릴 때는 아주 단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굉장히 똘똘하고 굉장히 학력도 좋고 집안 토대도 좋은 이런 사람들을 왜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어부들 또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 외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학력이나 내놓을 게 없는 어부들 아니에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3대 업종들이거든. 근데 어부들 농사 짓는 사람 단순해요. 왜냐하면 땅은 거짓말 하지 않으니까요. 바다의 어부들 한번 보세요. 물고기 잡으러 나가 못 잡으면 내일 많이 잡으면 되지. 그리고 삶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순해요. 많이 배운 건 또 굉장히 소중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진짜 많이 배운 것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신학교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의 주신 이 생명의 은혜가 사라질까 봐 진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987년
88년 신학대학원 강단 밤은 제가 지켰습니다. 아무도 공부에 눌리가 맨날 시험 치고 뭐 퀴즈하고 하는데 하나님 줘버리면 안 돼요. 받은 은혜 사라지면 안 돼요. 나는 가장 불쌍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줘버리지 마세요. 저를 긍휼히 여기세요. 공부도 따라해야 되고 참 개척교회 하는 그런 과정에서 힘듦이 많았습니다. 그때 지금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첫사랑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가슴 안에는 활화산과 같은, 누가 뭐래도 주님을 위해서는 언제나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슬기롭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 진짜 성령 받고 은혜 받아야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모태로부터 믿었던 신앙, 주일학교부터 믿었던 신앙, 답습되었던 신앙들 다 한번 청년들 한번 보세요. 대학교 가니까 다 사라지듯이 한다. 특히 지금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많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주일학교 따라가고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니까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안 그런가요? 사회에 나와보니까 전혀 다른 환경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애들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거대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성령의 오늘 오순절 강림절에 예수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영이 임해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더 낮은 곳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눈을 들어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우리라도 앞장서고, 또 하나님 앞에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진짜 기도회가 사라져. 진짜 기도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은혜 자라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데, 이게 제가 붙여놓은 게 이거예요. 기도를 쉬면 영이 죽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뜩한 표어지만 기도를 쉬면 나의 영이 죽는 거예요. 근데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여기 와서 제일 많이 울어요. 왜요? 내 영혼 안에 있는 아직도 활화산과 같은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잘 살아왔는가? 앞으로 끝까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교회의 부흥성장의 도구점으로 생각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거나 우리가 살아온 삶에서 성령 하나님이신데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시대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 감추시고 어린아이한테는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붙들리지 않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알 수 없는 예수를 주일학교가 계속 가르치고 있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대학교 청년 됐을 때는 다 교회 안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예수 안 믿는 아이처럼 되어버려가지고 흩어졌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거대한 능력과 은혜를 기도로부터, 성령의 거대한 능력과 은혜는 기도해야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끝까지 절제하며 붙들지 않으면 한순간에 소멸될 수도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런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왜 오늘 성령 강림했을 때 은혜자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장로교의 교리는 어거스틴 교리, 한마디로 신적 단동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듣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신적 단동설이에요. 그런데 이 신적 단동설을 구원과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적 주권으로만 가능하다. 나도 거기에 100% 동의해요. 신적 권능과 주권으로만 가능하다. 구원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른 신적 단동설이 아닌 단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교회사에 보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일랜드 수도사예요. 수도사로 막 기도하고 막 하다가 로마를 방문합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부터 일어난 제국의 종교로 기독교가 세워지면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국의 종교가 되니까 종교를 믿으면서 기독교를 믿으면은 사회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점점 흘러가다 보니까 괴상망측한 삶을 로마인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삶, 노예를 데리고 있었고 엄난과 쾌락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1세기 가기 전에 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로마를 실제로 방문하는데 그 방문하는 데가 380년입니다. 313년에서 380년은 한 70년이 흘러가가 와가 보니까 이건 기독교가 타락을 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냐. 있을 수 없다. 거기서부터 그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아담의 원죄가 모든 인류에 미쳤다는 걸 자기 반대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담의 원죄를 펠라기우스는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율법을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극단주의로 간다고.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신적 단동설에 맞서서 단동설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펠라기우스가 본 기독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이 아니다는 거. 너무 엉망진창이라. 그래서 그는 411년에 드디어 신적 은혜만 강조했던 이 어거스틴 교리에 반대해서 411년에 다시 아일랜드 수도사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따르는 제자들과 그 일부를 데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동치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인간이 이래라 저래라 소유할 수도 소유되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 앞에 우리가 모두가 엎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세계에 우리가 손을 들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의 특유물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특정물도 성령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과연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 어떤 건가요? 경제 문제? 때로는 건강 문제? 때로는 인간 문제? 예수님이 딱 이렇게 정리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그러시면서 너희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십자가는 아무도 안 질러 하고 주님은 사랑한다 하면서도 십자가는 질 사람이 없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잘 엎드리면 좋겠어요. 사람들이요, 성령의 역사가 약화되면 인간의 본질이 나옵니다. 악해져요. 거기다가 화를 잘 내요.
분노 자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사라지면서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로 다 움직이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령 강림절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는 이 주의 말씀 앞에 다 엎드려서 주의 영광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에 미국 집회를 다녀왔는데 캐나다하고 하나님 저를 여기 보내실 때는 언제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 이 교회 집회하면서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혜 가운데 집회 다 마치니까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목사님이 평생에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 꿈주세를 하신 걸 아는데 저희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뭘요? 했더니 한국교회 농어촌 교회에 어려운 교회를 10교회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한 달에 100불씩 1년간 한 교회에 100불씩 그러면 한 달에 한 1000불씩 나가잖아요. 1년 12,000불 정도를 각 교회마다 해서 목사님이 선정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꿈주세 했던 자료가 있으니까요. 농촌 교회 아주 지역적으로 봐서 아주 열악한데 3교회, 또 3교회. 한 군데는 꼭 섬교회여야 된대요. 섬교회 4개 교회, 10교회를 선정해서 올렸는데 미국에서 보내면 또 환차도 있고 또 보내면 여기서 보내가 은행에서 떼고 해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더라고요. 괜찮다고. 받는 사람들이 그래도 주시는 미국 교회도 복이 있지만 받는 교회가 작은 거지만 농어촌 교회 진짜 힘든 목회자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낸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제 처음에는 선교 사무실을 보낼까 하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바로 직접 해가십시오. 그래서 지금 10교회를 아마 1년 하고 또 연장해서 1년, 2년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종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10교회 선정해놨더니 이분들이 또 나보고 너무 감사하다길래 나한테 감사할 거 아무것도 없고 그 미국에 그 하는 교회에 감사라고 제 거꾸로 하고 직접 연결을 다 시켰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오늘 또 성령 강림절에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강력한 은혜,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 세계, 그렇다고 다 죽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살 때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님 다 해보시잖아요. 거기에 열매와 기쁨, 변화됐을 때 기쁨, 이 모든 은혜에 오늘 성령 강림절에 끝까지 믿음과 신앙 잘 지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